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와 중보의 영, 능력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6째 날 동안에 마지막 날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네, 한번 다시 축복해 볼까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죠. 내일이 이제 우리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 죽은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인데 이제 거리두기도 이제 거의 다 완화가 다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 우리가 열심으로 참여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동안 교회에 잘 못 오셨던 분들은 내일 이제 부활절을 시작으로 해서 현장에 참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큰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쏟아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에 좋으신 성령님에 대해서 묵상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저는요,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고 집회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성령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도 피상적이었다 라는 걸 깨달았게 됐고요. 성령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심을 새삼 절실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월요일부터 보았던 말씀들을 우리 잠깐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곁에 따뜻한 성령님이다. 예,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보호하고 해, 은혜를 베푸는 스승이라는 뜻인데 우리 곁에서 따뜻한 성령님으로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특별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다.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신다. 따뜻한 성령님으로 계신다 말씀드렸죠.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진리 가운데로 친히 인도하신다. 예, 진리의 영이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깊은 뜻의 현장으로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시작! 살리는 영, 몸과 영혼 내 삶의 총체적 말씀드렸는데 성령은 살리는 영이신데 우리 몸도 살리시고 우리 영도 살리시고 특별히 내 삶의 총체적 구석구석까지 두루두루 살리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리는 사람. 어떤 교회를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사람 살리는 교회, 재단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래서 모든 지원 아끼지 아니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활절기를 이제 출발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 전도대 또 중보대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람들을 몸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올인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시작. 책망의 영, 말씀으로 책망하여 깨닫고 돌이키게 하신다. 예, 성령님은 책망케 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는 말씀, 선포된 말씀, 우리 교우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셔요. 근데 그 책망도 결국은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회개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깨닫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돌이켜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섯 번째 시작. 나와 사람들. 예,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요 특별히 연합의 영이다. 연합케 하신다. 나와 하나님을, 또 특별히 나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게 하신다.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연합의 영이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오순절과 우리를 복음서와 연합케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기적과 표적과 기사의 현장으로 그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 교회에서도 그것이 가능케 재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 예,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켜야 된다. 심서. 근데 그 심이 필요한데 어떤 심이 필요하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시기를 우리가 심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어제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렸죠. 우리가 옳고 그른 것도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하고 또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뭘 지키면서? 하나됨을 지켜. 따라합시다. 하나됨을 지키면서 열심과 최선. 네, 항상 우리가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됨을 지키면서 옳고 그런 것도 따지고, 하나됨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잘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잘해야지, 그걸 놓치고 하나됨이 깨지면, 여러분 하나됨이 깨지면요,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됨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타 인생이 아닙니다. 멀리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좀 더디어도 같이 가는 거예요. 특별히 어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 이 심서 지키라는 말에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려면, 같이 가려면 자존심 어쩔 땐 되게 상하거든요. 되게 기분 나쁠 때도 있거든요. 자존심 상할 때도 있거든요. 내가 이게 뭔가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내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도 무너지고 막 이 기분도 상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를 좀 무너뜨리고 나를 좀 내려놓고 하면은 결국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싸우고 분열이 되면요, 지는 사람은 져서 지지만 이기는 사람도 지는 거예요. 누구만 이길까요? 마귀만 이기는 것이죠. 끝까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날인데 성령님은 기도와 중보의 영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와 중보의 영. 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참 감사하게도 금주 중에 몇몇 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응답의 간증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더 기가 막힌 간증의 역사 우리 속에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증거리들은요, 여러분 나눌 때 풍성해집니다. 혼자만 가지고 계지 마시고요, 속해서 나누시고, 또 속장님들은 우리 전사님한테 또 부목사님한테 혹은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토록 좋으신 성령님이심을 참신하고도 새롭게 깨닫는 은총의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도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공독해 볼까요? 자, 시작.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돕다라는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돕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도우시는 것을 뜻하는데, 저는요 이 구절 한 구절만으로도 참 많이 힘이 돼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자기의 장점이나 강점을 얼마나 자랑하고 드러내려 하는 줄 몰라요. 반면에 우리에겐 다 약점이 있거든요. 연약함도 있거든요. 그거요 얼마나 부끄럽게 여기고 막 숨기려 하는 줄 몰라요. 자,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약점을 타인의 이 여러 장점들과 비교하면서 난 왜 이러지? 하나님 또 날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열등감에 잡혀서 때로는 부정적이거나 나약함에 잡혀 사람을 피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자,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도 무시하지도 아니하시고 도리어 우리 연약함을 들어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속에 연약함, 컴플렉스를 주신 목적과 사명과 섭리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나는 이게 너무도 컴플렉스예요, 난 이게 너무도 열등해요, 정말 이거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여러분 자신만의 열등감이나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연약함을 들어 당신의 일을 일구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당신의 역사를, 섭리를 펼쳐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기보다는 도리어 감사하며 따라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이것 때문에 불만이었고 이것 때문에 열등감이었고 이것 때문에 화가 났고 부정적이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후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전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말은 그걸 가지고 펼쳐가실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들 중에서도 어떤 연약함을 도우시느냐? 기도 잘 못하는 연약함을 도우세요. 기도 잘 못하는. 그것도 기도 잘 못하는 우리를 한두 번 돕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 잘하도록 돕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저 기도 진짜 잘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문이 막혔어요, 기도가 안 돼요, 이분들에게는 복음의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6절과 27절 그 PPT를 좀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요 찬찬히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그냥 외워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외워버리세요. 정말 복음의 진주 중에 진주인데 보십시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특별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자, 성령님은 우리의 뭘 특별히 도우신다고요?
연약함, 특별히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기도 잘 못하는, 기도에 부족한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도우시는데, 자, 거기 우리는 뭘 잘 못하냐? 마땅히 뭐 할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여기서 기도할 바라는 게 뭡니까?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특징이 이겁니다. 기도하자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1분 기도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마땅히 기도할 바거든요. 이 두 가지입니다. 마땅히 기도할 내용, 마땅히 기도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몰라서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자,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혹시 여러분들 펜이 있으시면 마땅히 기도할 바에 동그라미 하나, 또 성령, 그다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의 동그라미 하나, 그 다음에 27절에 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하나님의 뜻대로에도 동그라미를 해보십시오. 자, 보세요. 첫 번째, 마땅히 기도할 바에 동그라미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기 하나 동그라미, 그 다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이죠. 자, 27절에 보니까 성령은요 100%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성부 안에, 또 성부는 성령님 안에 온전히 이 두 분이 완벽히 한 분처럼 계시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마치 세 분이 한 분처럼, 하나처럼 계시거든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모든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100%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시 종합을 하면 우리는 마땅히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100% 완벽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100% 완벽한 뜻대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많이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100% 완벽하신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그러면 왜 기쁨으로 기도하시고 뭔가 탄성을 지르시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주님이 환호성을 질러가면서 우리 속에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잘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특별히 성령의 기도가 여러분 지금 어떻게 돌고 같이 맞물려요? 엇박자를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엇박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은 우리 속에서 100%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과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는데, 우리 기도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뜻, 내 기도, 내 욕심, 내 소욕, 내 육체의 소욕.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직장 이거 월급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기도 필요한 얘기예요. 그 기도 해야 돼요. 왜? 그런 기도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태반이니까. 근데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100% 성령의 소욕,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소욕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만 기도하시는데, 우리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는, 다 내 욕심, 내 욕망, 내 소욕, 내 정욕, 내 뜻. 그래서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우리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많은 전문가, 연구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기도로 부흥한 교회인 거 분명한데, 대한민국이 많은 분들은 기도 때문에 또 멸망하게 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기도의 영성은 주로 어떤 영성이냐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나에게 축복 주지 않으면 가지 못하게 하리라는 이런 이 기도인 거, 그 기도 집요함은 중요한데, 오직 내 거, 내 교회, 그냥 내 새끼, 내 욕망,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쉽게 말해 성령님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탄식하게만 하는 기도로 그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도 따냈는데, 기쁘긴 한데 그 기쁨이 오래 갑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작정해서 뭔가 했어요. 근데 응답은 받았는데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 나를 통해 주님의 형상 나타나지도 보여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도로 부흥했다가 기도로 망하게 된 교회라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해답이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 찾았어요. 여러분, 원래 제가 그 의도로 이 말씀을 원래 이 주보에도 이 순서지에 넣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준비하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우리 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와 우리 기도가 지금 서로 엇박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그 기도 안에 내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엇박자죠, 엇박자. 여러분, 차가 굴러가려면 이 키세레 모타를 가지고 불꽃을 점화를 시켜야, 그럼 이제 그때 불이 지피면서 돌아가는데, 공회전만 도는 것처럼 여러분 마치 공회전이죠, 공회전. 열심히 우리가 기도도 하고 부르짖는데, 여러분, 저는 통성기도, 주여 삼창,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는 다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기도가 마치 중심이 빠진, 진짜가 빠진 공회전만 하고 있는 기도로 그쳤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러면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성령의 말로 닿을 수밖에 없는 탄성, 요 차이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셨던 성령님이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성과 환호성과 기쁨에 가득 찬,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쏟아 부어 주시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기도는 드릴 수 없는 것인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없나요? 자, 우리 다 같이, 자, 시작.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저를 따라합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입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다 쓰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뭐예요? 성령 안에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기도는 열심으로도 기도했지만 때로 성령 밖에서 성령과 상관없는 자기 육체의 소욕만을 위한 성령님과 엇박자가 돌아가는 기도이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기도. 예,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늘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기뻐하시는 기도니까. 자, 그러면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 성령 안에서의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 그것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주목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TV, 우리 막 열었다 닫았다 하는 TV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TV를 시청하려면 밖에 안테나를 세웠어요. 그것처럼 내 영혼의 중심의 안테나를 성령님께 주목하고 지향하고 맡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 따라합시다. 성령님께 주목하고 지향하고 맡긴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문제만 잡혀서 우리가 기도에 그냥 급급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성령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저의 기도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주목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드립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도요,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우리가 주목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지향하면서 그분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방언으로 올려드릴 때에 그 방언을 통해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는 것은 성령님을 주목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향, 주목하면서 올려드릴 때 내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하나 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그 교회가 교인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면서 교회가 부흥되다 보니까 참 기쁨의 탄식이죠. 고민이 생겼어요. 주차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 막 몰려오니까. 여러분, 우리 갈보리 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너무도 큰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 교회가 빚이 많아요. 부채도 많이 상환해서 이 주차장을 또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보통 부담이 없었던 거예요. 부담이 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을 설득을 하기 전에 장로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1박 2일 수련회를 가서 먼저 장로님들을 속된 말로 구워 삼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잘 교인들을 설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같이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는 기도하러 올라갈 때 장로님들 열심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목사님이 그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죠.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합시다라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려고 갔는데 계속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그게 아니었어요. 너 내려놔. 기도 제목 내려놓고 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만을 위해 기도하라.
다 내려놔라, 그거 내려놔라,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장로님들과 함께 그 기도원의 한 방에 둘러서서 여러분 그 벽면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벽만 다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기도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도 그렇고 그 수많은 장로님들이 기도하기 전에는 주여 이 주차장의 모든 시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교인들의 마음을 변화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난 뒤에 달라졌어요. 자, 원래 기도의 목적이 교인이 늘어나니까 주차장 시설 늘리려고 했던 그거였는데 성령님은 그거에 목적을 두지 마라. 교인 늘어나서 주차장 그거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을 거기 두지 말고 더 이상 교인 수 느는 것에 관심하지 말고 예수님, 오직 예수님께만 목적 삼는 교회.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목적 삼는 교회.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거 말고 오직 성령님, 오직 예수님만 목적 삼는 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는 것에 거의 다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일치 단결한 것은 주차장 그것 때문에 일치 단결하는 마음으로 가려고 갔다가 내려와서 그들의 모든 중심은 주차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광고했답니다. 직분자들 집사 이상은 다 우리 교회 올 때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시는 걸로 다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더 교회가 아름답게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중심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되고 이것은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고 하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성령님이 계속해서 탄식만 하는. 근데 여러분 그 탄식이 우리 마음의 탄식으로도 와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후련한 것 같은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어도 기쁘지 않아요. 기도 응답 안 되면 더 열받는데 기도 응답이 돼도 기쁘지 않아. 왠 줄 아십니까? 다 내 육체의 소욕에 따른 나로 충만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중심이 성령님을 주목하고 성령님께 지향할 때, 다시 말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오묘하고 심요막측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겐 강력한 성령의 권능까지도 덤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셨어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의 기도, 아멘? 성령 안에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께 내가 온전히 집중하여 성령님을 내가 떠올리고 그분을 지향하며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될까요? 바로 되지 않아요. 이를 위해서는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렇죠? 그럴 때 그 연장선상에서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나오신 여러분들께 제가 진심으로 권면하며 도전을 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기점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많이 기도해요. 기도의 양을 많이 쌓으셔야 돼요. 그때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기도가 바뀌죠. 나 성령 안에서 이제 기도할래. 기도 안 하다가 성령 안에서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누적이 돼야 됩니다. 축적이 돼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번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전후로 하여 우리가 새벽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의 일꾼들,
기도의 용사들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축적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예 기도가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이 아니라 이루다 하여 이룰 수 없는 탄성과 환호성의 그 기쁨이 우리를 향한 기도가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심령과 우리 삶이 정말 날마다 경축하는 탄성과 환호성이 넘치는 축제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찬송 190장 우리 손뼉 치면서 191장 우리 부르시고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형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형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성령 안에서의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먼저 성령의 뜻, 성령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 올인하고 돌진하여 성령 안에서 진정한 성령 충만한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일꾼들, 기도의 종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